마태복음 4장 1절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금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 예를 들어서 어느 왕자가 다리 밑에 빈민촌에 갔을 때 나는 왕자야 하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왕자가 빈민촌에 갔을 때 빈민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며 낮아져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가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도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이긴 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본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본받으십시오. 그분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분은 모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계속 안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종들이 때를 따라 금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금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참금식. 우리는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이 있구나. 금식에는 뭔가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큰 손실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금식도 안 해봤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싸웁니다. 싸우다 안 되면 금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금식은 뭡니까?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후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식을 안 하면 배가 고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점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면 육신의 힘이 빠집니다. 다른 말로 육성이 죽어집니다. 육성. 육체의 성질. 육체의 기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은 육성이라는 건 나쁜 것입니다. 육체 안에 사단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식을 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영성은 점점 살아납니다.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금식하면 육체는 약해지고 영혼은 강해진다. 시소입니다. 그렇다고 영성을 위하여 계속 안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간 생활이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위하여 먹어야지. 이게 먹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잘못되면 이것이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이상한 걸 먹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왜 그런 걸 먹느냐?
정욕을 위하여 먹더라. 세상적인 방식이더라.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골라서 먹어. 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자체를 즐기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정욕을 위해서 먹어서는 먹고도 죄집니다. 먹을 때 죄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먹는 것에 관하여, 금식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인가 깊이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식이 뭐다? 금식의 효과는 무엇이다? 금식할 때는 주의할 점은 무엇이다? 이런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금식이 뭔가 알아야 돼요. 최소한. 금식할 때 주의점과 유익한 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필요한 무기를 그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총을 주었는데 이 원수들이 앞에 왔는데 총을 안 쏘고 너 가까이 오면 내가 주먹으로 때리겠다. 이거 틀린 겁니다. 금식이라는 무기가 있는데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는데 다른 것 또 무기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서로가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도 또한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차가 정신없이 달리다가 스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빠른 템포를 느린 템포로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우로 치우친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너무 부지런하면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일에 사람이 묻히면, 나쁜 말로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나 너무 게으르면 그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적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금식을 하면 정신없이 돌아가던 내 생활의 주변을 다시 조용하게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내 자신이 가장 자세히 깊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도 더 가까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이기는 것 외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디구마구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벅하면 금식하거나 별 이유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금식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금식이란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는 금식을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적절한 시기에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크고 막 잘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잘 돼도 그것도 절제하라. 너무 기뻐도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라. 성공을 해도 성공까지도 절제해라.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절제해라. 절제가 큰 은사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템포를 좀 느리게 할 때도 있어라. 손해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가 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금식이란 무엇이냐? 첫째,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나쁜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을 특히 절제해야 되며 먹는 것까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는 뭡니까? 한번 살핌으로 원수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가려내고 그 다음 뭐예요? 찾아내어서 우리들이 그 역사를 저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금식이란 뭡니까? 성경에 많은 종들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을 때 꼭 보면 그 종들이 금식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종들이 생활을 중에 주님을 섬기는 중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큰일 앞에서 종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200~300만 명을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놀랍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을 계속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금식하면서. 주님은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 뒤에 주님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모세는 결국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말하면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해야 되는데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꼭 안 먹는다고 해서 육체가 힘이 꼭 빠져라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식은 전혀 어떻습니까? 사람을, 육체를 전혀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하셨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 동안 밤낮 금식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지 않았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육이 강한 사람들은 한 끼 굶으면 막 죽는 것 같아. 세 끼만 굶으면 막 하늘이 노랗고 막 도저히 못 잡고 누가 금식하라 하면 그것부터 덜커덕 나갑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 다른 건 해도 금식은 잘못합니다. 아직도 금식에 체험이 없어서 그래. 그 소리는 성경에서의 금식은 어떠하며 정말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할 일이 한 번도 없었더냐? 앞으로도 없겠느냐? 그것을 보아야 돼.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함으로써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잡혀갔다가 80 이상 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2년 뒤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았으면 2년 뒤에 간다, 이제 해방이다, 잘 됐다 그러지만 다니엘은요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들이 2년째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사하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만 때우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이에요. 금식 기도한 것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앞두고 큰 것을 깨달았을 때 종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사실 세례 요한만큼 금식한 사람 종들도 거의 없어요. 사무엘은 젖대고 하늘께 떨어졌고 세례 요한은 철 들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음식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워요. 메뚜기만 잡아먹었다. 가끔 가다가 야생 꿀, 석청이 있으면 그거 조금씩 떠먹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메뚜기가 흔한 지방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메뚜기, 까마잡잡한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습니다. 그거 보이면 가끔 가다가 보이면 먹었지. 그건 사실상 금식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20년 가까이 빈들에서 금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했는데?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이 영 안에서 훈련시킴으로 그는 성령의 가장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 생활하며 성령 안에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의 30세 때 그는 유대 빈들에서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은 외적으로 봐서는 몰골이 희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꼬꾸라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속적인 평생의 금식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영은 어디서 나왔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도 사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묻어들 나오지요. 우리들이 젖게 되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맞들여져 가지요. 거기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금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음식이 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종들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종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큰 종들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일어났어요. 참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 금식했다가 아니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금식하며 주님을 섬긴 종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특별히 뽑은 두 종 바나바와 사울, 그건 바울입니다. 바울을 따로 세우 이들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다시 금식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쭉 둘러서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한 찰나였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금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금식이 뭐냐? 이 금식은요, 성경에 보면 꼭 회개할 때 사람들이 금식하더라. 깊이 회개할 때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불 때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름뜸이라고 했죠. 그름티라고 그래요. 그름뜸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을 떼고 나면 그름을 따로 모아요. 금식할 때 1차적으로 죄를 회개할 때 1차적으로 금식합니다. 2차적으로는 그름뜸이 위에 올라가 앉아서 그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람이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옷도 그냥 편한 옷을 안 입어. 아주 딱딱한 옷, 굵은 베옷입니다. 이 꿈쩍하면 막 콕콕 찌르는 옷. 그런 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진실한 회개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했지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요나가 전도했을 때. 할렐루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하나님의 큰 종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회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잉태한 아기이므로 그 아들을 밧세바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낳자마자 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그 음식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으셨습니다. 아기는 죽었지만 그 다음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금식은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식이란 무엇이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큰 무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찔긴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도저히 이게 안 떨어져 나갈 때, 좋다. 지금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것을 사생결단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2판 4판이라 그럽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끝장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좋다, 금식 한번 하고 끝장 한번 내보자. 이때 금식을 딱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원수를 대하여서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대단히 겁을 내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를 사생결단하고 선포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더욱더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 가지고도 안 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원수를 대항하는 끈질긴 데가 있어야 됩니다. 끝장 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 빠르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마귀가 대단히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많은 금식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이 이겼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금식을 통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여 내가 금식 기도하여 이렇게 하여 원수를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기 각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바사국의 왕비였습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임금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입니다. 2000수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 하만의 꾀에 의하여서 유대인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네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유대인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국 구원하시게 될 것이고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법을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반대로 그들의 원수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만도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마당에 세워놓은 높은 장대 위에 자기가 도로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장대를 자기가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식은 원수들을 이렇게 패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극진히 섬기고자 할 때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안나입니다. 안나가 뭐 마귀를 이기려고 금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가 큰 죄를 지어서 금식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나에게 뭐 큰 모세와 같은 큰 사명을 주셔서 금식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안나는 시집가서 7년 살다가 남편이 죽고 청산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84년.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이. 밤낮으로 금식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안나만큼, 베다니 마리아만큼 주님을 극진히 섬긴 여인이 어디 있느냐? 섬김이에요. 그분을 사랑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은 대단히 사랑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영혼입니다. 가장 순결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음란이나 우리의 영혼은 탐욕으로, 거짓된 것으로, 귀신적인 것으로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안나와 같은 이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안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요, 갑자기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사건들을 만나요. 기가 막힌 일들.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난감한 일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행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때그때 찾아옵니다. 이 큰 일을 만났을 때 아무리 누가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만나 자연적으로 먹을 수 없게 될 때, 그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간의 상정이에요. 우리는요,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된다는 이런 철저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큰일을 만난다 그랬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신랑 빼앗긴 날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큰 사건이 올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를 하지만 어느 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를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은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귀한테 당하여 신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큰 종들일수록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세가 뭐 자기 문제에 있어서 40일 금식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가족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사무엘이 금식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통곡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금식한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와 에스더도 하나님의 분이 올라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음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 철이 들면 그 음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철이 들었을 때 그 음식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면은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음식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그 음식입니다. 큰 종들은 성경에서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여러분 금식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식을 주의해서 잘하지 않으면 금식을 하고도 주님 앞에 점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만큼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보다 못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는 금식, 잘못된 금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냐? 구제를 하지 않냐?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틀린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돼요.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매주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단하지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바리새인들 같이 하다 보면 금식이 아니게 돼. 종교 행사가 돼버려. 금식이 아니라 외식이 돼버려. 틀린 것이. 그래서 금식할 때 주의점 첫째, 뚜렷한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을 시작하느냐? 아주 뚜렷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뚜렷한 제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그건 제목이 아니다는 뜻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그건 무슨 금식입니까? 금식 제목입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로, 금식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강제로 남 따라 억지로 금식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어거지 금식인데 한 끼만 굶어도요, 막 배가 너무 고파. 막 하늘이 노랗게 되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래 돼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수록 이상하게 배가 덜 고파. 다시 말합니다. 금식하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누가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덜 고프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 끼만 굶어도 이건 막 너무 이거 못 견디겠다. 그 금식을 그만하셔야 돼.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농담적으로 굶식이 억지 굶식 그거 굶는 거야. 생 굶는 거야. 금식이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억지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작정했다가도 3일 금식을 작정했다가도 하루 굶어보니까 이건 죽겠다. 그건 그만하셔야 돼.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주님 제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배가 좀 고픈 건 몰라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예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억지로 금식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가 덜 고프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덜 고프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단어보다 단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상 금식과 단식은 글자가 다르듯이 용어가 다릅니다. 단식은 완전히 끈을 딴 자예요. 그 단식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금식은 물은 마시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금식할 때 식사를 하지 않지 전혀 마시지 않는 게 사입니다. 거기다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주스 정도는 마셔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만 마시는 게 그게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스 먹다 보면 잘못하면요. 조금 더 나가면 그 미음을 먹게 됩니다. 죽 비슷한 거 먹고. 그럼 이 금식이 좀 아무래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될 때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전 기도를 준비 기도를 철저히 해서 금식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금식을 내가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3일을 하든 금식하는 동안은 그게 철저해야 돼.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장사 다 하고 사업 다 하고 가정살림 100%다 하고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고 나중에 휴가를 내고 차라리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요. 그때 금식을 확실하게 하시라. 금식을 하면서도 바쁜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금식의 어떤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라. 올인이라는 말이 있죠.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 정성을 더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에만 이번에 시간을 냅니다. 3일이면 3일 완전히 금식에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으로만. 그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셔도 참 아름다운 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깊이 병행이 돼야 돼. 철저히 병행이 돼야 돼요. 금식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누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 때는 꼭 뒤에 뭐가 따라와요? 금식 기도가 따라오는 거야. 금식 말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금식 기도라는 단어는 있어요. 금식에는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기도와 말씀이 항상 병행되어야지 금식만 하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은요 그 금식은 나중엔 진짜 금식이 되는 거야.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금식할 때는 예배를 자주 드려라. 하루에 4번이고 5번.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금식을 할 때 배고픈 것도 있고 계속 은혜가 더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 배고픈 그릇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금식할 때 주의할 점. 하나님은 무슨 금식을 좋아하실까? 어떤 금식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찾아가면서 금식해라. 어떤 정도는 어떻게 금식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이 그거라고 말입니다. 교동문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오락까지 즐기고 그 다음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싸우기까지 하더라.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6절로 넘어가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금식할 때 줄인 자에게 7절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8절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리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할렐루야.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너는 그러면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런 구절 읽으면요 참 은혜가 더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선 훌륭한 종들은 어떻게 금식했는지 그것을 읽는다면은 우리의 금식은 참 작은 금식이구나, 보잘것없는 금식이구나 하여 우리의 금식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 금식 때 중요한 것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금식이 끝난 뒤에 아주 조심을 해야 돼.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돼. 금식 끝나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배가 고파서 통닭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먹고 죽어버렸대. 그건 큰 해도 넘어했어. 내가 아는 실제적으로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하는 목회가 사모님이 쳐다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희미하고 능력도 없고 뭐 말씀도 그냥 희미하고 기도도 옳게 안 하는 거고 뭐 은사가 있나 뭐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여보 당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려면 좀 능력을 확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어떻게 희미해가지고 목회가 저래가 되겠습니까? 그만 40일 금식 한번 하십시오. 그래 버렸어.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인용을 딱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남자가 목사님이 내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나 못해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목사님 입장에서 창피하잖아. 못해요. 그럼 못해 그런다고 뭐 사모님이 물러나겠어? 지금 이 정도로 나왔는데 당신 죽으려면 금식하다 죽으면 죽으시오. 천국이니까. 이래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작년에 갔던 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어. 거기서 진짜 40일 금식했어. 중간 20일이 딱 됐을 때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노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저 40일 금식하러 기도하러 왔는데 20일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모가 막 밀고 나도 뭐 그러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40일 작정하고 왔는데 20일이 됐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노회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거야. 목사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그만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웬걸 사모님이 옆에 있다. 당신 남자가 아니 여기서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절대로 당신 그럼 은혜 못 받는다. 능력 못 받는다. 다시 뭐라는데 죽으면 죽으시오. 막 이래버린 거야. 그래 못 먹게 한 거야. 금식 끊으려니까 옆에서. 그래 이제는 사모님이 이기지도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40일을 진짜 채웠어. 채우자마자 바로 거기서 수유리 쪽에 있는 거 한일병원이랑 거기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다 갔네 거기를. 여러분 내가 여기 검사해서 그 수유리 그 병원까지 노회 같은 목사님 같은 노회 목회한다고 그거 가니까 아이고 진짜 숨이 깔딱깔딱.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가 깔딱깔딱 그러더라고.
그 신방 갔다 와서 뭐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 죽었대. 이거는 너무 어리석게 금식을 한 거야. 이건 잘못한 거예요. 억지 금식이 있다는 거야. 억지 금식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한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그건 금식이 아니다. 중단해라. 기도를 철저히 해서 주님 배가 조금 고플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안 먹는데 배가 고파야지. 안 고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조금 고플 수 있습니다만 죽을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덜 고프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신다면 제가 금식을 며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을 잘했어. 그 뒤에가 조심해야 돼. 나팔을 불고 다니면 안 돼. 기도원 가면요, 40일 금식한 목사님들 이름을 막 팻말해가지고 막 착 붙여놨어. 그래, 부흥회 다니면서 또 그걸 또 자랑해. 기회가 있는 대로 그걸 또 떠벌려. 그거 조심해야 돼. 그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 다음, 그 음식을 3일 했으면 이거 참기 힘듭니다. 먹는 거 보면요, 막 돌도 빠서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를 해야 돼요. 금식하고 절제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그 금식 자체에서 금식하자마자 마귀가 들어와. 너 절제도 못하는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 둘째로, 건강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와요. 금식을 하고 위장 베리는 사람. 근데 잘하면 금식을 하고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고 보식을 잘하면요, 굉장히 건강에 덕이 됩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그 먹고 싶은 욕심, 이것을 절제함으로써 금식이 보식까지 마무리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하고 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금식하셨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더러운 마귀야.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나면 마귀가 먼저 찾아와. 요놈 불청객이라 그래. 요놈이 와가지고 배고플 때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제를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자랑하게 한다. 금식한 것을 떠벌리게 만든다. 그러면 금식이 헛것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금식하고 난 뒤에 말씀으로 3번이나 물리치고 끝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꼭 해야 될 때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금식 기간 중에도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고, 금식 후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먼저 찾아오니까, 절제할 수 없게 하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고 금식했다고 교만하게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금식하기 전, 금식하는 동안, 금식 후에 계속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절제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금식은 성공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금식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큰 축복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